다 같이 찬양 들으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을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오늘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을 주님 말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대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삶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전이 있었어요. 예, 아테네 신전 같은 그런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원래 제사장들이 소비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시장 가서 팔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고기가 나와 있는데 이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도축된 고기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만 알고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고기가 신전에서 헬라 신전에서 헬라의 신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남은 고기가 시장으로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 먹는 고기 중에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신전에서 내려온 고기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근데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 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롭지 아니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다 선하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지. 믿음이 성숙한 우리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금 분쟁이 생기고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험이 들고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유로워라 라고 막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먹고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족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실족해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 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니는 살기 위해 먹나? 먹기 위해서 사나? 여러분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여기 이 질문에 살기 위해서 먹지. 아니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먹으려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원하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추구점이 되고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일과 그것이 상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익을 추구하는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남은 시간들, 그 다음 남은 물질들,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들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 삶을 먼저 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 더 낳아놓고 할게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물이 물러가서 벽처럼 쌓이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처음으로 적진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초소를 짓고 군대를 조직하고 작전을 짜고 싸울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딥나가 그 세겜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딸을 못 준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해서 저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고 저 사람들의 재산도 우리의 재산이 될 거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 받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둘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의 남자들을 전부 다 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적이 쳐들어온다, 다 죽는 겁니다. 무방비한 상태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명하신 그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무식한 짓이에요.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식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하나님 일 어떡하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냐. 언제 예배하냐.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인 미팅이 있는데 예배 어떻게 드리냐. 상식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의 삶입니까? 자기의 삶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삶은 육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구도 실족당하지 않게 해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 갖다 놔도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은 존중받는다. 인정받는다. 귀히 여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들의 열매는 그 누구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실족되게 하진 않습니까? 모태신앙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들의 신앙에 계승되어지는 확률이 매우 극히 적은 거 알고 계시죠? 학생부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장로님이시니까 나가주는 건데 일단은 대학에 입학하고 외지로 공부하러 나가고 그때부터는 아주 자유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적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하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들의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의에 따라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해 먹어도 된다라고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는 요 정도, 요 따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대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구나.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참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정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봤지 않냐? 내 유익 내가 구하더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희생함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선포하심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적용자가 돼야 돼요. 연예인들, 뚱뚱한 연예인들을 섭외해가지고 내가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회사에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했더만 실제로 몇 킬로가 빠졌다 해서 막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그렇게 선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G.O.D의 김태우 씨가 그거 한번 해서 쭉 빠졌다가 요요가 와가지고 매덕을 물어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던데, 그와 똑같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지고 종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짐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된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이 매여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곳에까지 이르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가능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사시면 됩니다. 참 자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면 됩니다. 내 삶을 넘어서 영원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원한 것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의 삶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딴 거 우리가 근거 찾지 않더라도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여기에는 일말의 타협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좀 편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내 삶의 바운더리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한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어떤 기적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그 사람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뚫어내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이 굴러가는 시스템, 일반적인 다수의 결정, 다수의 기준, 우리는 그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들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내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 따위 그 유한하고 잠깐의 것들 그냥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을 통하여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며 그들도 그 예수를 보고 구원받는 그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매여 있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논리와 세상의 그 모든 기준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자유의 영으로, 자유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